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셨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열심히 지난주부터 위에 개척되어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결정하고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요. 5군데 교회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각각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이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삶에 대해서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이 참 열심히 됐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직 어떤 예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좀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면요. 고난주간을 맞아 비가 내렸습니다. 인도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낭만적인 비가 내리다가 스콜이라고 하죠. 국지성 집중호우, 바람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그런데 집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물이 하염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창문이 있지만 창문이 바람과 벌레는 막아주지만 비는 막아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실에 큰 창문, 통창문 3개가 있는데 거기로 하염없이 물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급기야 옆에 방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어떻게 그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이 제대로 딱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떠 있으면서 약간 깨져 있는 데도 있고 물이 하염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수해복구의 날로 선포하고 열심히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크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베란다 창문 너머로 물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하염없이 들어오면 되게 사람이 당황합니다. 깜짝 놀라서 큰일이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도와주시면 바로 앞집에 사시는 선교사님 댁에 쫓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비가 내렸는데 세상에 창문이 비를 못 막네요. 비가 들쳐 들어오고 있어야 하고 선교사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벌컥 여는 순간 선교사님께서 하염없이 지구에 들어오고 있는 물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집도 동일하게 인도의 샤시 하는 그 기술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이 엄청 들어왔고요. 그래서 앞집과 우리 집 모두 다 물을 열심히 치우는, 그래서 청소는 깨끗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늘 여기 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건 인도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인도를 이해하고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인도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인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 오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는 단기로 3개월로 온 어떤 대학생, 연세대 대학생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빨래를 개러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그 가지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좀 어이가 없어서. 네.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막 내리고 하니까 차들도 안 가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이 재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주 진귀한 장면 봤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요게 축전지입니다. 정전이 인도는 수시로 됩니다. 그때마다 에어컨까지는 못 돌리고요. 위에 돌아가는 팬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입니다.
저희 집처럼 아기가 있는 집, 그리고 아기가 아직 인도의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집은 저 팬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35도를 넘고 밤에도 25도, 26도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돌리고 팬도 돌리지만 더위에 잠깐 노출될 때마다 아기는 땀을 흘리고 뭐랄까요, 못난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땀띠가 좀 나서 그래서 더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실망시키지 않는 인도,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설 처음에 시작하면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니고데모, 니고라는 단어가 이제 승리라는 거고, 데모가 백성이라는 뜻, 그러니까 백성들의 승리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계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로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아주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책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좀 지엽적이고 좀 전문적인 것을 넘어서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봐야 될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시간적 배경이 좀 중요한 본문이에요.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고, 니고데모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이가 좀 있었나 보죠? 나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도 어머니 태에로 다시 들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을 아는 사람은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로 불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아는 사람은 다들 이와 같다 라는 이런 좀 어려운 대화로 이야기가 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 중요한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부분이 뭐냐면 시간적 배경입니다. 밤 늦게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이런 시간적 배경을 말고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기술하는 순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 어떤 때인 거죠. 특별주연 뱀누아, 루아가 지금 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루아야 안녕, 인사해. 안녕, 뱀누아. 루아 많이 컸습니다. 먹는 거 자기가 먹겠다고 싸웁니다. 엄마 아빠가 손으로 쥐어주면 안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집어 먹으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시간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납니다. 성전에서 지난주였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혼내시는 그런 장면과 이어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성경 분명히 그것이 이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은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가나 혼인잔치는 언제예요? 시작할 때죠. 예수님 사역의 시작인데 갑자기 요한복음이 예수님 사역의 끝 부분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도 타입을 쳤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고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벗어나서 의미 중심으로 요한이 그 복음서의 내용을 순서를 이렇게 다르게 짜집게 했어요. 편집했습니다. 다르게 편집했고,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잘 나오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독특한 사건들, 니고데모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특이한 사건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조명되어야 할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에피소드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시간 순서로 쭉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이 이렇게 저렇게 배열해서 의미 중심으로 새롭게 묶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난 어떤 사건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사역의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도 그 문맥을 쫓아보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유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결정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후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 또 이게 예수님의 중기 사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아니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제가 생각하기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마지막 6월절이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던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바탕 아래서 본문을 조금씩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니고데모는 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쵸?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에서 풍기는 풍모,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백성들의 승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리새파였고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냥 티처, 한 명의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더 티처로 니고데모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70명의 장로들, 어떤 의사결정기관에서 70명 정도 되는 어떤 선별되게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니고데모가 아니었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고위 지도자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왜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편하게 독대하기 위해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고위 공직자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방해받지 않는 방법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저녁이라는 시간이 좀 한가하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간적 배경이라는 그 틀 안에 살펴보면 어쩌면 그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성전 정화 사건은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치부를 그냥 이렇게 파헤쳐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고 다들 이게 아니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셨고 그냥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정화해 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의 시효 만료, 멸망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예수를 죽이기로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을, 그런 결정을 앞두고, 결정을 한 이후에 니고데모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하고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대세를 쫓아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무언가 선한 것, 무언가 결정적인 어떤 단서를 통해서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이분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은밀하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상상력은 다양하게 펼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다만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늦은 밤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러 왔고 만나러 와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배경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 민족,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그 민족을 대표하는 백성들의 승리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이름이잖아요. 대표할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 세속적 지도자이자 영적인 지도자인 그가 그 역시 영적인 깊은 어두운 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갈망, 소망함, 기대함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런 통찰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가 크게 한 세 가지의 의미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쓰였는데요. 하나는 그 위로부터 오는 혹은 다시 혹은 새롭게 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듭, 다시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냥 저는 그 세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거듭난다 할 때 그 거듭이란 위로부터 다시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것이부터 하늘로부터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철저히 어떤 물질적인 기준에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없이 철저히 어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어떤 그 생각의 수준에서 접근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어머니 뱃속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에는 그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되는데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안에 어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것 이상의 지평에 대해서는 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앞에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너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냐라는 식으로까지 이 번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다른 지평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직 육체적인 어떤 관점에서밖에 볼 수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어떤 육체적인 지평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이죠. 우리가 저도 그림에 대한 조예는 별로 없지만 피카소의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거 내가 그려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술을 조금이라도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것이 뭐랄까 안타깝겠어요. 왜 무식을 자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오직 물질적인 수준에서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교단에 따라 또한 그 교파에 따라 또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물세례가 있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능력의 세례가 있다. 그래서 2차적 세례 1차, 2차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계열이 주로 그렇고요. 근데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이 물과 성령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며 그 맑은 물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26절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과 그 공동체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맑은 물과 새 영이 나옵니다. 맑은 물은 무엇을 합니까? 씻어낸다는 거예요. 씻어내고 과거의 오욕과 더러운 것과 오물들과 그 삶의 태도들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새 영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물은 뭐 성령은 뭐 이것이 1차, 2차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의 사건에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모든 죄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 죄 사함의 사건은 동시에 그 죄 사함이 있은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사건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본질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거의 단절인데 그것이 과거의 모든 죄가를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됨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의 사건,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런 삶을 사는 그 거듭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물을 통해서 어떤 정결케 됨을 이야기하고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한번 깨끗하게 된 사람이 계속 더럽게 살 수 없잖아요. 그 새롭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하냐면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할 때 그 거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그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순서와 차례나 혹은 그 어떤 두 가지 다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과거와 미래 이 두 측면을 한 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표현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하나 형상화해서 그 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은 우리가 직접 받는 세례를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받는 세례, 그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영으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어떤 만남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되게 혼란이 있습니다. 왜 혼란이 있냐면, 이게 그럼 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회심을 했는지는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사실은 요즘은 세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회심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회심한 사람이고 회심한 그 자의 삶으로서 공동체에 완전히 들어오겠다고 고백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세례받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 가운데 신자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군대에서 그냥 이제 초코파이 세례죠. 초코파이 받고 세례받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구원을 싸게 바겐세일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니고데모는 잘 이해 못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성령으로 난 자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 분명히 부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인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에 잡히는 방식으로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방식과 구원하신 일들은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바람에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일이 임했는지를 내가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서 그것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은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지금 다음 주 것까지 이어져 있는 거랑 다음 주에 한 번 더 업데이트하면서 조금 더 정리돼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 승리하시고요. 부활의 영광 경험하시는,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예배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